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9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길게 읽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마음이 전혀 없었고 자기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내용을 갖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오늘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여기 이제 보존하사라는 말씀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 기도 중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나님께 부탁드린 기도의 내용이 저희를 보존해달라 하는 것이죠. 보존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 기쁨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중간에 보면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그 기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간략하게라도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이렇게 참 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사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라고 이제 알고 믿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고통은 사실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을 하나 다쳤을 때도 아이고 참 아프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막상 내가 안 다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사실 실감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굉장한 그 고난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게 고통과 고난인지는 사실 우리가 몰라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가장 그 극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한 이제 고통이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으로도 그 몸이 찢기시고 고통을 받으셨는데 사실 그 정도의 그 채찍으로도 죽을 수 있는 아주 그 극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 고통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고 죄 없이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오늘 이제 우리가 17장 내용이거든요. 자, 엄청난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자,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나는 세상에 더이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자, 여기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실 것을 기도하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있던 그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그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그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는 이제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 내가 이 정도면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참 가치 없고 헛것 같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4절에 헛것 같고, 또 정말 사라져 버리는 안개처럼 수에 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이, 여기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우리가 볼 때 이제 하루살이 벌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람이 무엇이 간대. 정말 수에 칠 가치가 없는, 더군다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를 알아주시며 생각하시나이까. 알아주시고 생각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알아주시고 생각하셨다. 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다면, 그 도움을 주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끼잖아요. 정말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정말 수에 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생각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하루살이 벌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들여서 그 하루살이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루살이 인생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권능자이시며 전능자이신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크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또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우리가 뭔데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곧 다가온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분은 사랑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죽음이 임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당신을 위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시편의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나이까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정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는 함께 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때묻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게 이제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들을 떠나고 저들을 곁에서 말씀과 교제를 없이 내가 떠난다면 아버지께로 간다면 과연 저들이 어떻게 될까? 넘어지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세상에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을까? 그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호전해 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정말 생각하셨고 우리를 위하셨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다는 간구.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12장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세상에 때묻지 않는 세상의 악한 것들에서 때묻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그 기도 중에는 이제 첫 번째가 보전하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보전.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제자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때묻지 않고 신앙을 지켜서 그들을 통하여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세상의 악한 것들에 물들어 버린다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기를 보존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하셔서 그들이 보존되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동일한 기도를 간구를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보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의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롯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는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조카 롯이 동행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13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지만은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목적을 하기 좋은 곳을 따라서 계속해서 거처를 옮기게 돼요. 그러다가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 롯이 그 성문 입구에 있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19장 1절 2절을 보면 롯이 성문 입구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롯이 성문 입구에 우연히 있었다기보다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면서 이 롯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기 때문에 그가 성문 입구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섞일 수도 없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롯이 그 소돔성에 거하면서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했다. 네, 마음이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식사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살아있을 때가 있죠. 우리 마음에서 막 기쁨이 넘칠 때가 있잖아요. 자,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죽어있다,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자, 말씀과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더럽고 추한 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이 롯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버렸다. 마음이 다 상해버렸다. 자, 그렇게 되니까 롯이 그 소돔성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힘을 잃어버리게 된.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곁을 떠나면서 이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릴 것을 예수님이 염려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보존되기를 원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교제에서 멀어진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마음도 상하게 된다. 롯처럼 마음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신앙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보존해 달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그 기도를 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람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 사실 맞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 삶의 분리예요. 삶의 분리. 그러니까 분리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분리된 삶.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무리, 이게 그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분리된 삶을 말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분리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그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분리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소돔성 안에 그였기 때문에 그의 그 육체가 거한 그 삶 자체가 바로 뭐예요? 분리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존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를 보존하사, 바로 이 보존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분리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죄악과 악한 무리에서 분리된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존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을 다시 보면, 자,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이렇게 하셨죠.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 아들과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를 보존해 달라. 악한 영과 악한 무리와 세상의 것들로, 죄악된 것들로 물들지 않도록 지켜달라, 보존해달라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두 번째 하신 기도가 이제 바로 하나인데요.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 의롭게 됐고 또 거룩하게 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경을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힘써 지키라. 자, 예수님이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옥합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영원한 속죄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자, 하나가 됐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가 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이 세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세 개가 네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힘써 지킬 수가 있냐는 거죠. 자, 거기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 이제 3절 4절 5절 계속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이렇게 나뉘어지시는 것을 염려하시고 나눠지지 않도록 하나로서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어떻게 나뉘어질 것인가?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 마음이 떠날 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히 여기는 마음에서 떠나고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나에 대한 어떤 오름을 가지게 된다면 틀림없이 이 하나는 깨져버려요. 절대로 하나가 된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은 오직 말씀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살지 않고 거기 전세를 주고 나는 그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전세를 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집은, 그 아파트는 그때부터 누구의 집이 됩니까? 대통령의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자, 나라는 사람 안에 그때부터 누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바로 끝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내 육체라는 아파트 안에, 내 집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전세를 내어주는 것처럼 내 몸이란 집에다가 예수님에게 전세를 드린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몸 빌어서, 내 몸 육체를 빌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의 삶,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함,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의 삶, 하나가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간교한 마귀가 아담에게 말씀에 대한 불신을 넣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보다는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나를 세우는 것, 나를 높이는 것, 나를 옳게 여기는 마음을 사단이 계속해서 넣어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넣어주는 그 미혹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깨져버린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에서, 우리가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가 된 것이 어떻게 된다고?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도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한번 깨진 적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둘이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죠. 바나바를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심히 다투게 된다. 바울도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네? 바울도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갈라져 버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못 갔다. 사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네,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교회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교제해준 사람이 바나바. 그 바나바와의 그 헤어진다는 그 사실은 바울에게는 굉장한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네,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구든지 간에 나를 세우고 나의 옳음을 세우고 나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가 된 것은 둘로 나뉘어지고 깨져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그것도 힘써 지켜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벗어나고 우리 마음이 상해버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도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실종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옆에 있는 형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성경이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랬잖아요. 내가 기쁜 거 말고요.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누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래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말씀에는 뭐래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이거 본문을 다시 봐요.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내 기쁨. 여기도 보세요. 내 기쁨을 누구 안에 있어? 저희 안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고 너희 기쁘게 살아라. 내가 너희가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나의 기쁨이 아닌 누구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나의 기쁨,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곧 신앙이다. 내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우리가 식사하러 갈 때 묻잖아요.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묻죠. 특히 손님이 오면 어때요? 뭘 좋아하실까? 생각하잖아요. 손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준비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자,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셨다면,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러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뭘까요? 네, 바로 복음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종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복음, 말씀, 기도, 교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들이 예수님의 기쁨,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고 싶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죠. 네.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어서 그 기쁨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 네. 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여기 힘써노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네, 힘써노라. 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 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다. 네? 그렇죠? 예수의 기쁨,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자, 여기 힘이라는 단어가 힘이 없어 이런 말 많이 쓰죠. 나는 힘이 없어. 또 힘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오겠냐는 거죠. 사실 우리 음식을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 마음이 아프면 어때요? 먹는 것도 의욕이 없어지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마음이 죽어버리면 몸도 어때요? 아프잖아요. 사실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힘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것도 또 종으로 사신 것도 십자가의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 엄청난 사랑이지만 그 사랑 위에 또 예수님은 그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너무 큰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 다른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유가 있을 때 평안할 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우리를 위하여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넣어주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셨다. 여기 이사야 30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잠하고 이렇게 돼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이렇게 되죠. 힘을 얻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기도를 잠잠히 생각해 보시라. 예, 깊이 생각해 보시라. 우리 마음에 틀림없이 힘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앞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것도 창조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 잠잠히 생각해 보시라. 힘이 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자, 주의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과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예. 그 사랑을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예. 힘이 나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오후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고 엄청난 그 고난을 앞두고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존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교제할 때 우리가 힘이 된다. 자,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 중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중보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중보 기도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에게 주의 평안이, 주의 말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예수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너무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기도를 행의 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